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여러분은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요즘처럼 무더위에 지치고 짜증날 때 힘이 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이때에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이런 격려의 말, 또 위로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날까요? 아니면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즐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말 외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또 듣기를 원하는 말, 우리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고 또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자녀가 처음 아빠, 엄마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말했을 때 그때를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맨날 울기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남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은 옹알이 같은데 이 엄마 아빠는 본인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가 처음 엄마 아빠 이 불렀을 이때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학 입시라든지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합격 통지를 기다리면서 합격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그때가 되면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전화기를 통해서 ARS로 그 합격 여부를 확인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번호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전화기에서 합격입니다. 아니면 불합격입니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까지 불과 한 1, 2초쯤 될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합격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동안 이 시험을 위해서 그동안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또 때로는 서러웠던 그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온 가족이 함께 울고 기뻐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 듣기를 원했던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 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쁜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커다란 그 환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 또 듣기를 원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의 그 감정, 그 느낌, 그때의 그 환희, 그것들은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분으로부터 그는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 말이 그를 변화되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분으로부터 그 말을 듣기 전과 그 말을 들은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하는 이 말 뒤에 그를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던 아주 융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수많은 종려 나무들이 있었고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에 내려가서 휴양을 즐기고 또 관광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역 물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봤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여리고성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거쳐지는 세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가장 힘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고, 이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최고인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삭개오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부터 또 삭개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그가 듣기 좋은 말, 아첨의 말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좋은 말들, 그런 듣기에 기분 좋은 말들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삭개오에게 감동을 주거나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을 할지 몰라도 자기 뒤에서는 얼마나 자기를 욕하는지,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지 삭개오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면전에서 하는 그 말이 삭개오의 귀를 힘들게 했고 또 오히려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 어떤 말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임금의 칭찬이 삭개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의 인정과 격려가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순간적으로는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뿐이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기에 그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말이 이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기쁘고 놀라운 말 한마디가 들립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삭개오가 전에 들었던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삭개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듣고 싶은, 가장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는 듣고 싶은 말씀이요,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듣기 좋은 말씀이요, 또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긴 했지만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걸리는 말씀이요,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린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이 뒤에서 이야기한 말이 맞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마치 백부장, 예수님께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또 유대 사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좋은 선한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이유를 내놓을 수 있지만, 그 집에 가셔야 될 이유를 찾기란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삭개오를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가 다 삭개오에게 자격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돈이 많고 성공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서 권력이 있고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가 비록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굽신거리고 또 머리를 조아릴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이 세리장 삭개오를 얼마나 욕했는지, 얼마나 그를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을 대표하는 관용어구 중에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말이 한 묶음으로 나올 정도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던 이유는 그들이 적국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정해놓은 세금,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여유분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유대 민족, 같은 동포인 사람들에게 고열을 빨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세금을 뜯어내는 것이 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은 대단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극혐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부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 저축 잘하고 투자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힘든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가 그냥 거저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거저 부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그에게 있었고, 얼마나 많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가 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는 부를 쌓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적인 의미로는 순수하다 또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 삭개오란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는 전혀 이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이름은 이순수인데 전혀 순수하지 않은 것이죠. 이름은 김정의인데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삶을 이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의 자격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의 외모입니다. 특별히 키에 관해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보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왕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지 자신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은 보여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인 키는 그냥 일반적으로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극히 작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내보일 수 없는, 특별히 예수님같이 귀한 분 앞에서는 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교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를 한번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가볍게 던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9절에 보다 선명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것이 보다 구체적인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 이 가운데 있지만 이보다 앞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삭개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끼리 흔히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 사람 안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모르고 만났지, 알고 만났으면 내가 저런 사람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두 번 봤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알기에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건 모르셔서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가 죄인인 것을 아셨고,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아셨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심지어 삭개오 자신도 모르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그런 삭개오를 멀리 떠나가고 또 거리를 둘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 질책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임도 아셨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는 자임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을 보면 must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내 집에 가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너희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이 삭개오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가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만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집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집에 오시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오실 것입니다. 로버트 웡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청되어서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왔으니 신이 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얼마나 지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재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서재를 잘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자기가 얼마나 건강하게 먹고 잘 먹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방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주방에 대해서 또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자신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거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 그것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구나.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보여드린 그 공간은 진실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공간이었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사람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 집을 구경하시다가 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는 아주 커다란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열어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벽장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 아직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을 보여드릴 테니까 다른 데로 가시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 벽장 문을 열어 자신에게 보여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곳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가 예수님께 보여줬던 그 장소들이 현재 자신의 모습, 현재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고 현재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다고 한다면 이 벽장 속에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더러운 것들,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했는지 그런 생각과 생활들이 그 벽장 안에 꽁꽁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곳은 다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은 안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지저분하고 토악질 나는 그런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좋은 것만 보여드려야 되죠. 예수님께는 아름다운 것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저것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실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것만큼은 절대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가 저 문을 열고 예수님께 저 방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 방에 있는 곳은 그 방의 주인인 저조차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그런 마음도 없고 무엇보다 그것을 깨끗이 청소할 만한 그런 힘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고 있다. 나에게 열쇠를 다오. 너는 나에게 열쇠만 주면 된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 더러운 것들,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해 주겠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열쇠를 드렸고 예수님은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라고 하신 이유는 삭개오야,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지적하시고 또 그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를 찾아가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를 찾아가 깨끗하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바꾸고
어떤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집에 유하러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전도와 또 봉사와 여러 가지 헌신들을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떠한 그런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꾸만 어디론가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야 그래도 좀 남 앞에서 면이 좀 서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 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서야, 그 정도 서야 남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부단히도 올라가는 삶을 삽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내가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다.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나오듯이 먼저 열심히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열심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삶, 열심히 올라가는 삶,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시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올라가야 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내려와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올라가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해야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 아무런 예상할 수 없는 그 자리,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려온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제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사오며, 또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그의 삶의 변화로서 대가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죠. 구원은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언제 이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그때에 이미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신의 집에 영접했을 때에 구원이 그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집에 오셨기 때문에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가셨을 때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의 집에 유하셨을 때에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내 마음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가슴 뛰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